요 며칠 전에 대한민국 진보 정치를 대표하는 한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대한민국 사회 정의를 위해서 또 정치의 민주화를 위해서 외길을 걸었던 분인 것 같아요. 나름 높은 도덕관과 윤리관 이런 하나 이상을 가지고 이렇게 그 외길을, 정치 외길을 걸었던 분인데, 한 그 단체가 2016년도에 한 4천만 원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건네주었던 것 같아요. 바른 방법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걸 신고도 하지 않고, 이것이 이제 지금 검찰에 의해서 조사가 되어지고, 처음에는 이제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게 이제 하나씩 밝혀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그런 양심의 가책이라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생명의 위기도 느꼈을 것이고, 결국 안타까운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분이 이렇게 유서를 썼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 이제 다 뭐 알 수는 없지만, 그 첫 부분에 보면은 그 돈을 받은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후회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절망을 느꼈겠습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이거는 뭐 계파를 떠나서 정치적인 노선을 떠나서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고 참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돈 받는 것도 사실은 이게 어리석은 일이죠. 그분이 깨달은 것처럼. 더 어리석은 것은 뭡니까? 사실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것, 끊는 것, 자살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실망이 되고 정말 죽을 것 같더라도 스스로 목숨만큼은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설명을 하고 어떤 이유를 달아도 그것을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고요.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숨은 귀하다는 거예요. 목숨은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지 몰라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게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이전에 이게 뉴스거리가 아니죠.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등이죠. 증가율도 지금 2등, 2위로, 그러니까 이게 사그라들 기미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냥 절망감이 느껴지고 실망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하면 그냥 이것이 그냥 말대로 그냥 실행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참 이게 생명 경시 풍조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이때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신문을 보다 보면은 하루다 멀다 하고 이런 기사들이 나죠. 이제 더 이상 그런 기사들이 이렇게 우리 귀에 충격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뭐 술을 먹다가 직장 동료들끼리 술을 먹다가 다툼이 일어나서 우발적으로 때렸더니 죽게 되어지고, 우발적으로도 사람을 때리든지 둔기로 때리든지 흉기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죽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고요. 아니면 오랜 원한, 자기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자기를 못 살게 굴던 그 사람에게 대해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원한이 쌓이고 벼르다가 날 잡아서 이제 이렇게 원한을 갚는, 그래서 이렇게 살해가 일어나기도 하죠. 요즘 또 한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유산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 생명보험을 뭐 부모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뭐 여자친구든 뭐 남자친구든 몰래 이렇게 들어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고를 위장해서 결국 그 사람이 죽게 만들고 그 돈 때문에 그 엄청난 보험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오늘날 특히 한국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뭡니까? 인명경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목숨이라고 합니까? 파리 목숨이라고. 진짜 파리보다 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파리 잡듯이 그냥 자기 목숨을 그냥 쉽게 버리고 남의 목숨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빼앗아가고 끊어버리는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종말 때일수록 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마음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짧은 말이죠. 이걸 뭐 암송할 수 있겠죠. 암송해야지. 안 해도 할 수 있죠. 출애굽기 20장 13절 여러분 암송해 보시겠어요? 예, 아유 똑똑하십니다. 예,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이 말씀은 평생 우리 마음에 한순간도 흐려지지 말고 늘 새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내 목숨이든 남의 목숨이든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인은 죄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라도 이거는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의 목숨도 귀하고 나의 목숨도 귀하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10계명 중에서 제 6계명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전 시대와 또 예수님이 오고 나셔서도 마찬가지죠. 이 신약 시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지켜져야 되고 분명하게 우리의 성도들의 바른 도리로서 우리의 신앙의 한 축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사회법이 형법, 뭐 몇 조 매당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혹은 나의 목숨을 이렇게 끊어서는 안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첫 번째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죠? 왜 우리가 귀합니까? 왜 한 생명이 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어요? 우리 모양대로 우리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큼 귀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삶을 통해서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나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키가 크나 키가 작은가, 뭐 이렇게 덩치가 좋은가 왜소한가, 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회 경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가.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없이 영원토록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졌을지라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진 늘 내 목숨을 잃으면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한 영혼, 한 사람, 그 어느 생명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요, 사소한 존재도 아니고 홀대 받아서도 안 되고요, 차별 받아서도 안 되고, 함부로 그 생명이, 목숨줄이 끊어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박사학위가 뭐 4개든 5개든 10개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정말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그런 분이든 곧 큰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방 한 칸도 없어서 길거리를 전전하는 그런 인생이든지 간에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은 뭡니까? 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뭐 권력자들, 가진 자들, 그들의 뭐 생명은 귀한 것으로 여기죠. 그러나 그 외의 부류들은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죠. 보이지 않게 혹은 아주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눈먼 자들, 귀먹은 자들, 안진뱅이들, 평생 걸어보지도 못한 그런 인생들, 7 귀신에 들렸던 그 여인, 군대에 귀신이 집혔던 그 사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그 세리들, 창기들, 예수님 그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요, 그 한 영혼도 소홀히 대하신 적도 없고 한 생명이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글자 그대로 물론 그것도 지켜야 되지만 그 주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게 되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보통 아까 제가 도입할 때 말씀드렸듯이 뭐 우발적으로 말다툼으로 하다가 뭐 이렇게 주먹 다짐해서 살인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보통 뭐예요? 시기하든지 이런 질투가 화로, 분노로 폭발하죠. 이런 감정들이 이렇게 격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다툼이 되어지고 분쟁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지고 결국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제 하다못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살인까지 결국은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살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죠?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은 사실 원수지간이 아닙니다. 그죠? 관계가 친구입니까? 누구예요? 형제죠, 형제. 누구보다도 책임져야 되고,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축복하고, 누구보다도 아껴주고, 또 상대가 아프면 대신 아파해주고, 상대가 힘들어하면 그 짐을 함께 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 정말 내 목숨까지도, 내게 있는 모든 것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여야 하는데, 예, 오히려 그런 관계가 뭐예요? 살인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죄의 참상이라는 거죠. 죄가 그만큼 지독하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괴력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누군가를 미워하고요, 누군가를 질투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와 다투고, 누군가를 이렇게 저주하고, 결국 살인하는 것, 이게 내 안에서 물론 나오는 거 맞죠? 우리의 죄된 성품에서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궁극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서 내 안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서 이게 나타나요? 어떻게 그 가인의 모습에서 그가 무엇을 보았길래, 무엇을 모방했길래 지금처럼 뭐 게임이 아주 요즘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 하는 게임들 보세요. 얼마나 사실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이런 피가 튀는지, 사람 죽이고요, 뭐 총 쏘고 칼로 찌르고, 우리가 말로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정말 끔찍한 잔인한 그런 내용들이 게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 들어있는 겁니다. 뭐 목이 날아가고 뭐 팔이 날아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야 그런 걸 보았기 때문에 모방해서, 예, 만화를 보고 게임을 그렇게 하고 드라마나 영화나 또 세상의 나쁜 친구들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모방해서 그런 악한 습성이, 예, 그런 추한 모습들이,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터져 나왔다라고 칩시다. 그럼 가인은 무엇을 보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무엇을 보고요? 여러분, 우리가 쏘으면 안 돼요. 가인이 쏘았던 것이나 이 세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쏘는 거예요. 누구한테 쏘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를 미워하면 너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너를 시기하면 너도 같이 시기하라는 거예요. 너를 질투하면 너도 질투하라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면 너도 저주하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이죠. 우리에게 아담이 거기에 쏘갔고요, 가인도 거기에 쏘갔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그도 제사를 드리고요, 아벨 동생도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죠. 가인이 거기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자기의 제사와 동생의 제사를 놓고 볼 때 왜 하나님께서 동생의 것만 받으셨냐,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잘못, 자기의 내면, 자기의 그런 모습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바른 예배로, 바른 제사로 나가야죠. 그러나 뭐예요? 거기에 실망하고 동생에 대해서 동생 탓을 하고요,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요. 예. 그래서 돌을 들어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동생만 없으면 나는 괜찮은데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쁜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다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환경 탓이고, 저 사람 탓이고, 너 동생 탓이고, 부모 탓이고, 예. 누구 탓이고 누구 탓이고 누구 탓이고. 죄의 모습이고요, 마귀 사단이 늘 언제나 우리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고요. 진리를 왜곡되어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결국 자기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사단의 최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 인생들을 타락해 하고 죄를 저지르게 하고요. 서로가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요. 결국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죽이게 하고 자기 자신의 목숨도 서슴지 않고 끊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케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의 계략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졌죠. 왜곡되어졌습니다. 희미해져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 그 안에도 여전히 이미 죽었고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감정, 내 미움, 상대가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어떤 악한 감정을 날마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은혜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이더라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창조주가 되시고요,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면은요, 혹은 내 생명을 내가 버리면은 이거는 월권이죠, 월권. 모든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주인이신데 생명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취하는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내가 화난다고 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원한이 있기 때문에 원수 갚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죠. 난 살기 싫다고, 가치가 없다고, 너무 실망하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도 월권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생명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요,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모르는 부족이고 우리는 모르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도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됩니다.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농사를 지어서 사는데 1년만 기근이 들어도 이게 정말 재앙이죠. 그런데 2년, 3년씩이나 이게 기근이 드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미 죽었지만 사울 왕 때에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들을 학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기부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였던 것에 대해서 심판으로서 지금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때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미 사울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의 죄를 그 땅에서 찾으시는 겁니다. 사실 기브온 족속은 이방 족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오죠. 그때 기브온 족속들이 항복하고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기 원한다고 하고 여호수아가 화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 족속이지만 언약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사울이 임금이 되고 나서 자기 열심히 아주 강해서 그냥 그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려고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울의 죄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사울은 죽어 그 땅에 없지만 그 땅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일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기브온 족속들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은혜와 복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브온 자손들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에게 있는 일은 이거 은이나 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사울 자손 중에 7명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기브아 산에서 그들의 목을 메어 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첩의 2 아들과 또 첫 번째 딸의 메랍, 첫 번째 딸 메랍의 5 아들을 이렇게 내주죠. 그 7명을 그 기브아 산에서 목매 달아 죽이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3년 동안의 기근을 끝나게 하시고 지나가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방 족속, 이방인들의 생명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명분이 있고, 아무리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계획이 있더라도 그것은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평생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을 더 깊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원수 갚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나에게 해꾸지를 하면 나도 해꾸지 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먹질을 이렇게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는 거예요. 나에게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면서 욕하면 욕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들을 핍박하거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저주하거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제자들에게, 또 신약 백성들에게, 새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 보시면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살인을 발생케 하는 그 마음에 있는 것, 그 죄의 문제, 죄의 본성, 타락된 본성에 대해서 먼저 주님께서는 짚고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행위적인 살인이 문제,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금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드러나는, 마음 깊숙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미움이나 분노나 여기에 대한 화, 이런 저주, 또 상대방을 향한 무시,
여러 가지 이런 악한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낸다든지 라가라고 한다든지. 라가가 뭡니까? 라가는 바보야, 욕하는 거죠. 멍충아, 아유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요즘에도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아이고 이러면서 상대방을 모욕 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더럽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낙심케 되기 위해서, 그것이 더 자기의 그런 기쁨을 삼기 위해서, 상대방을 욕하기 위해서 막 하대한다든지 악한 말을 하는 것, 다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공회에 잡히게 될 것이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는 십계명의 그런 행위적인 그 차원에서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중심을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다가,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다가 제단에서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에 내려놓고 급히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에 우리의 분노나 화나 우리 안에 나오는 악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관계가 중요하고요. 내 옆에 있는 그 형제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살인이 넘쳐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것으로, 저주하는 것으로, 분노하고 그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또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키고 성도들도 지키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 친구들, 이웃들, 또 여러분 자신, 내 자신도 각자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을 이렇게 결국 망하게 하는 그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대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많은 사람들을,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죠. 그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그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들어서 자기의 몸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죠? 여보시오, 멈추시오.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그냥 뭐 이렇게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지키고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가두었던 간수, 자기 원수죠. 그런 인생조차도 그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되어지죠.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한 생명이 너무나 귀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바른 예배자로서 또 사명자로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들, 또 성도들, 이웃들, 또 원수까지도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우리의 삶과 중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